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겨울에 추위를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이 겨울을 맞이해서 겨울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스위스 기독교 정신의학자인 폴 투르니에가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인생의 사계절. 자연계에도 사계절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인생에도 사계가 있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소년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 때는 여름을 뜻하는 거예요. 뜨겁지 않습니까? 청년. 그리고 장년은 가을입니다. 그리고 노년은 겨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기에, 어떤 계절에 와 있습니까? 자연계의 사계는 순환됩니다. 그리고 순차적입니다. 그리고 매우 질서정연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죠. 혹시 봄이 왔다 갑자기 다시 겨울로 가거나 아니면 뭐 가을로 가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혹시 오래 사신 분들 혹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자연계에는 아주 순환이 계속됩니다. 그죠? 계속해서 순환이 되죠. 그러나 인생의 사계는 조금 다릅니다. 순차적이지만 순환적이지는 않아요. 큰 줄기 가운데 굉장히 순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흘러죠. 자,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시대의 사계는요, 순차적이지도 않고 순환되지도 않지만 시대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차, 2차 세계대전은 아주 추운 겨울이죠. 지금은 그러면 어떤 시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코로나와 연관시키면 우린 금방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인류는, 우리 지구는 시대적인 겨울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추워요. 온도는 다른 때보다 그렇게 춥지 않은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정지가 돼요. 경기도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모든 감정이 다 소통이 단절이 된 듯한, 모든 것이 정지가 된 듯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9시 이후에는 모든 이제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리고 일부는 이제 교통도 제한을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뭐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허용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코로나를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분명히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방글라데시에 선교하고 계신 김종란 선교사님이 어제 이제 선교 보고를 올리셨어요. 근데 거기에도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하루에 2,500명 확진자가 생겨서 이제 전국에 휴교령이 내렸어요. 선교사님이 아샬로이라고 하는 학교를, 조그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교도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하고 좀 여건이 좀 다르죠. 여기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든 가운데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겨울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대적인 겨울을 우리가 지내면서 그러면 이 겨울을 어떻게 우리가 잘 날 수 있는가?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희망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희망이 동시에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아주 굉장한 혼란이 있는 거죠. 성읍이 함락이 돼버렸어. 그리고 약탈하고, 그리고 욕을 당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고. 1절에 보니까 막 여호와가 전쟁을 일으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큰 소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제1차 포로 귀환 때 학개와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성전 건축에 같이 힘을 보탰어요. 그 스가랴서는 1장부터 1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9장부터 18장까지는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노래하고 있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여러분 읽으면 거기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는 스가랴가 지금 보고 있는 역사의 그 정점에서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의 고난과 그리고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초림과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까지 같이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등산을 하게 되면 가까운 산과 먼 산을 동시에 보는 것처럼, 그래서 조금만 시선을 앞에다가 두면 가까운 산이 보이고, 그리고 초점을 조금 뒤로 하면 더 먼 산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통이 있는데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고통과 희망을 동시에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4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 가운데 희망이 보이십니까?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조금 약간 여러분에게 어려운 책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요, 이 스가랴가 굉장히 우리에게 위안과 그리고 소망과 그 기쁨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부분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었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자, 6절의 그날은 언제일까요? 6절의 그날. 6절의 그날에는 희망이 없어요. 광명한 것들이 떠난대요. 빛이 없대요. 빛이 없다는 것은 공포입니다. 지금 만일에 저 뒤에서 누군가 스위치를 딱 누르면, 아니면 정전이 딱 되면 순간 우리의 마음에 약간의 두려움이 찾아오죠. 빛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시대에 빛이 없어진 거예요. 그날, 공포스러운 그날. 그런데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대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또 희망을 주는 거죠. 이 한 날은 언제인가?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래요. 근데 어두워 갈 때, 그럼 언제쯤 아시겠습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어두워 갈 때, 저녁녘이죠. 저녁녘에는 점점 어두워지고 빛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빛이 있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인 거예요. 세상은 사실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점점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캄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빛은 밝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을 보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시대적으로 하나님은 심판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 심판 뒤에는 영광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고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전쟁이 있대요. 4절에 보니까 골짜기를 말하는데 아주 깊은 골짜기래요.
이 깊은 골짜기는 어디서 생겼냐 하면 산이 쪼개진 거예요. 산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산이 쪼개졌어요. 어떻게 해요? 감람산이 쪼개졌는데 북쪽과 남쪽으로 쭉 생기면서 여기 깊은 골짜기가 생긴 거예요. 이 감람산은 어떤 곳인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것이에요. 어때요? 이 감람산이 낮아요, 낮아요? 네, 낮아요.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개념 속에서는 저거는 산이라고 볼 수 없어요. 동네 언덕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근데 이 감람산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감람산이 얼마나 낮은 산이냐 하면 얼마 전에 찍은 거예요. 지금 저 관광객들이 감람산에서 황금 돈을 보고 있죠. 저기가 예루살렘 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람산은 예루살렘 바로 복판 언저리에 있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남산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상징산 하면 남산이죠, 그죠? 남산. 근데 이 감람산이 쪼개졌다,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게 고통이 찾아왔다, 혼돈이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혼돈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승천하셨습니까?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감람산에서.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과 동시에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깊은 골짜기가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복음을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오시면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환영할 것 같으나 계시록에 보니까 그렇지 않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바위 뒤에 숨고요, 하늘아 나를 가려라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고통의 시대와 영광의 시대가 동시에 이렇게 겹쳐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겨울 가운데 혹시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 겨울 한복판에서 우리는 따뜻한 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인생의 겨울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또 내일을 내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우시아 때 지진이 일어났는데, 우시아 때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대피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진을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일본에 갔다 와서 지진의 작은 느낌은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돌아왔을 때 이제 쓰나미가 막 일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거기서 지금 경험하셨던 분들도 여기에 있죠. 그 지진이 들이닥치면 그 두려움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막 도망가고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주님이 임재한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인 것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생수가 예루살렘에 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것이 여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름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겨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환경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안전지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는 거죠. 코로나를 막는 마스크처럼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이 언제 왔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겨울은 언제 왔을까요? 겨울은 홍수 이후에 왔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절기가 있었지 겨울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홍수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지면서 겨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상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거칠은 환경이 생긴 거죠.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그때 이후에는 계속해서 겨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겨울을 맞이하는 거죠. 숙명처럼 겨울은 찾아옵니다. 습관처럼 겨울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이 겨울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해석이 중요한 것이죠. 이 겨울을, 인생의 겨울을, 이 계절의 겨울을, 시대적인 겨울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겨울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건강의 겨울, 물질의 겨울, 관계의 겨울, 수많은 겨울들이 찾아오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겨울의 특징이 있죠. 겨울의 특징은 황량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황량합니다. 그죠? 네. 운치도 있지만 일단 겨울은 황량해요. 그리고 겨울은 메마릅니다. 허무합니다. 앙상합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굉장히 척박하죠.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정지하고 잎도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들만 남아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 시대에, 우리 인생의 겨울을 함께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겨울은 이런 슬픔, 쓸쓸함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겨울에 멋스러움도 또 있어요. 뭐 아까 보여준 그 사진만 있습니까? 겨울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런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거, 그죠? 얼마나 또 따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은 어떤 시즌인가? 겨울은 바로 맷집을 기르는 시즌이다. 차가운 겨울바람 앞에 벌거벗은 나무가 그 모진 비바람을 그대로 다 맞아야 돼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시리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겨울을 보내면서 그 나무와 자연 만물은 맷집을 키우는 거예요. 땅도요, 그 얼어붙은 땅 속에서 뭔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얼어붙은 것 같으나 얼어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일하세요. 예를 들어서 쓰나미, 그죠? 그러나 뭐 엄청 해일, 이런 것이 바다를 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지구를, 환경을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우리는 움츠러들고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도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은 우리의 맷집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맷집 여러분 아십니까? 두들겨 맞아도 견디는 힘. 링에서, 사강링에서 권투 선수가 싸우지 않습니까? 그 주먹이 아무리 좋아도 맷집이 약한 사람은 10대 때리고 한 방 맞고 쓰러집니다. 맷집이 있어야 돼요. 인생의 맷집. 이것은 언제 길러지나 아주 모진 세찬 비바람 속에서도 그 광야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겨울 시즌을 보낸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광야를 통과한 사람, 인생의 겨울을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온실의 화초가 아니기 때문에. 온실의 화초는 태양빛 아래에서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온실의 화초는 비바람 속에서 고개가 꺾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차피 죄의 결과로 인해서 홍수 심판 후에 겨울이 찾아왔다면 숙명처럼 찾아온 이 겨울을 우리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 겨울의 멋스러움을 오히려 더 누릴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왜냐하면 스키는 겨울에만 타니까요. 그죠? 여름에 스키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겨울이기 때문에 타는, 오히려 겨울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고요, 그 사람이 다니엘인 것이죠. 이들은 겨울을, 혹독한 겨울을 치렀어요. 혹독한 광야를 통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남은 세 개의 계절, 봄, 여름, 가을을 풍성하고 온화하게 아름답게 지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겨울이 없이 바로 봄, 여름을 맞이했던 사울, 에서, 엘리, 이런 사람은 인생에 겨울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에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더욱더 조금만 견디시고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울은 봄을 기다리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는요, 앙상한 겨울나무, 이게 나목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목. 이 앙상한 이 겨울나무는 그 밑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굉장히 튼튼해지고 있는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이 소생하는 그 봄이 되면 제일 먼저 개나리와 진달래가 꽃망울을 탁 터뜨립니다. 이들은 겨울을 잘 준비하고 겨울 동안에 자기의 근육을 튼튼히 해서 봄이 돼서 화사한 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겨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겨울이 있었죠. 예수님의 겨울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데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던 그때가 겨울이 아닐까요? 죄 많은 인생 가운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좀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구유를 떠올리게 되죠. 좋은 것도 궁궐에 올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말구유에, 냄새나는 말구유에 오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합니다. 인생의 겨울이죠. 모진 세찬 비바람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것을 묵묵하게 감내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봄을 맞이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다 주신 거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도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그 겨울을 잘 보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원한 영광 속에 있어야 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인간도 경험하지 못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왜 인정합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인생의 그 겨울나기를 묵묵하게 감내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가 뉴욕에 출장을 가고 있는데 비보를 듣게 돼요. 사랑하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사망을 했다는 소식. 그는 바로 발걸음을 옮겨서 이제 돌아옵니다. 자초지종을 들었는데 선배들이 그를 폭행해서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이 사업가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비행기 15시간 그 안에서 그 원수들을 내가 어떻게 이 복수를 할 것인가, 이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주님은 항상 이래요. 주님은 항상 우리 보고 이해하고 우리 보고 용서하고 우리 보고 감내하래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주님의 사랑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한테 너무나도 힘든 과제인 것입니다. 이분은 그 15시간 동안에 그 원수들을 죽였다가 용서했다가 죽였다가 용서했다가,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막 도착을 했는데 관계자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얼굴을 들지 못하고 쩔쩔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분은 부드러운 말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인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사에게 오히려 그 피해자를 관대하게 처리해달라고 탄원서까지 썼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먼저 우리의 스승 되시고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그 겨울을 묵묵하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용서할 수 없는 남편,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가족, 너무나도 힘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다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모델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추운 겨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곧 오게 될 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음악가 바하가 있죠. 이 바하는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웠듯이 음악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악하면 바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처음에는 시골 조그만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였대요. 그런데 그 무명의 시절 동안 그분이 한 게 뭐냐 하면 열심히 성실하게 밤잠을 자지 않고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265개의 오르간 곡과 263개의 합창곡, 162개의 피아노 곡을 작곡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내놓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겨울은 그런 것입니다. 그 겨울 동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봄이 되면 개나리처럼 진달래처럼 꽃망울을 팍 터뜨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 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리도록 우리는 그렇게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좌절하고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은 다 이 코로나 시대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준비하는 복된 시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겨울에 영원한 봄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점점 겉사람이 후퇴합니다. 그죠? 핸드폰을 여기다 놓고도 핸드폰 찾으러 부엌에 가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요청하고 그래야만 찾을 수 있는, 깜빡깜빡하고 그 아침에 일어나면 어딘가 모르게 몸이 쑤시고 옛날 같지 않고 관절도 아프고, 그죠? 허리도 아프고. 제가 요즘에 이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입속에 자꾸 뭐가 막 아파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어원 목사님 이제 이렇게 또 모처럼 삼겹살을 대접하면서 우리 수고하신 분들과 함께 삼겹을 먹는데 오돌뼈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가위로 다 잘라내고 있더라고요. 그 큰 게 하나 들어가면 입속을 이렇게 헤집고 다니니까 불편해지고 또 조각조각 내서 그걸 먹고 있는 저를 보면서 내가 벌써 영감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요, 한편으로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내 몸이 지금 후퇴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제 나이에 마라톤을 막 쌩쌩 달리고 막 그런다고 하세요. 그러나 아무래도 천국을 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을 너무 빨리 다 인정하지는 마십시다. 오히려 인생의 겨울에 나이의 겨울에 더 꽃을 피우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피카소는요 90세가 넘은데도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천재주의자 루빈스타인은 89세 때 카네기홀에서 연주회를 했대요. 88세 독일의 수상으로 지냈던 아데나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미켈란젤로는 80 이후에 대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뭐 너무 먼 사람들이죠? 동시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동시대? 예, 지금 미국의 바이든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78세. 근데 제가 바이든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 그분보다 더 대단한 분이 있어요. 여자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낸시 펠로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미국의 하원 의장입니다. 연세가 80이에요. 80. 근데 이분이 2년 전에요 10cm짜리 하이힐을 신고 무려 8시간 7분 동안을 연설했어요. 저는 일주일 몇 번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어떨 때는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80이 된 노파가 8시간 7분을 쉬지 않고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이민자들을 위해서. 예. 그러니 너무 일찍 나 이제 인생 겨울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몸이 힘들고 그래도 다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대기만성형으로 나를 만드셨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멋진 겨울나기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더 큰 희망을 갖게 돼요. 구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천하의 왕,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이게 언제 가능하냐? NIV를 보니까 제가 영어를 해서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어예요. 저 여호와를 어떻게 기록했나 보니까 더 로드로 했어요. 주인, 유일한 주인, 더 로드. 그리고 뭐예요? 홀로 한 분이시다. 이게 only name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모든 우상, 모든 신들은 싹 사라져버리고 오직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선명해진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겨울나기를 잘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겨울나기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즌 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겨울의 멋스러움을 오히려 즐기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장이에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